예,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점점점.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게 뭐 어디 다른 옥에 갇혀 있었나 보네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은 뜻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이 계획을 하신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너희를 위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계획된 것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가 뭡니까? 깨달아서 보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비밀을 깨닫고 너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계속 에베소에서 성령 안에서 또 약속의 성령 이러면서 성령을 얘기하는데, 에베소가 뭐라 그랬죠?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지극히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 성령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이게 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거룩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은혜의 경륜들을 알게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에게는 알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즉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내가 진짜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고 사도들과 더불어 또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래요. 예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에게 그 마음에서 죄를 전부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건 뭡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후사가 돼요. 후사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들이 그 손자를 낳으면 후사가 돼요. 이을 자입니다. 뒤를 이을 자, 유업을 함께 나눌 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있는 몸들은 전부 다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해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이 뭡니까? 의가 마음에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걸 얘기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또 얘기를 하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일꾼이 됐다는 거, 사도가 됐다는 거를 은혜의 선물을 따랐대요. 성령님의 선물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다시 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일꾼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작다라고 마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 했는데 바울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다는 거죠. 너가 사울이 뭡니까? 희망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희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랬던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히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셨으면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 하면서 막 뻗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막 여기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는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만드신 모든 비밀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뭡니까? 감추었던 것을 자세히 뭡니까?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작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게 와서 그걸 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깨달았다고 막 얘기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뭡니까? 받아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경륜에 합당하게 뭡니까? 그것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냥 읽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의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하는 게 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은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들에게 뭔가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뭡니까? 경륜, 즉 뭡니까? 어떤 아주 잘 계획된 뭡니까? 저걸 한다는 거죠. 뜻이 있어서 어떤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거를,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이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보면서 천사들도 배우게끔 그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아주 그냥 창세 전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만들었고 그 위에 사단 마귀가 천사들을 다 다스리게끔 만들었는데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 멋대로 교만해져서 막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어서 뭡니까?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낳으신 거, 양자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는데 다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
있는 거 다 설명을 해놓으면 나도 그런 거 알아, 나도 그런 거 알아 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낼까봐 어느 부분에 그냥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 전에도 있죠. 어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와서 나도 그런 겪었다 그런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여보 오순절 계통은 여러분 있잖아요. 기적과 이적 체험하는 거 목사들이 많이 설교합니다. 귀신을 만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면서 자기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은 뿅뿅 가죠. 왜냐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올까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에는 의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마음에서 선물로 받는 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금 더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정말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있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자꾸 사람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당 들어가는 현관문을 딱 열면 앞에 큰 그래프가 있어요. 헌금 그 달에 제일 많이 했던 사람 그래프로 그려놓고 또 전도를 누가 많이 했나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건 사단 마귀 집단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누가 잘해도 서로가 그냥 마음으로만 있고 잠잠하게 있지. 일부러 여러분 이재철 목사가 그러잖아요. 주보에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 다 빼라 그러니까 장로가 일어나서 그러면 헌금 액수가 줄어들 겁니다. 아 그렇게 헌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랬대요. 그렇듯이 기독교 교회들이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목사 앞으로 장로가 아니면 저 재정 맡은 저 집사가 헌금 목토를 이만큼 한 2, 30cm 올라오게 가져와요. 그걸 일일이 다 읽어줘요. 어떤 장로님 손주딸 저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 미장원 개업 감사기 저기 뭡니까 저 헌금 드렸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봤어요.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봤어요.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예배 시간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진짜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뭐 자기가 뭘 많이 하고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까?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용서함을 받고 그걸 마음에 믿으니까 나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당당한가요? 하나님이 당당케 만드셔서 당당한 거죠. 예. 여러분, 이 교인들을 움직이는 방법이요. 목사가 누가 말을 안 듣는다. 그 집사나 누구를 불러요. 집사님, 전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함부로 막 이래도 됩니까? 막 이러면요. 막 쪼그라들어요, 집사는. 왜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있던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서 그런 게 많아요. 누구 잘못을 가지고 막 호비파요. 그럼 누구든지 뭐 회사에서도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위에 과장이나 저 부장이 불러가지고 막 혼내게 봐요.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합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 갔다 와서 해요. 그래서 당당히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힘입어서 그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던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던지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종이면은 왜 두드려 맞고 왜 피 터지게 맞고 그러느냐. 그래서 실망하고 이럴까봐 오히려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라면 똑같은 나의 마음과 똑같이 너희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꼭 이게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요.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쓰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이름이 뭐면 예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각 하늘과 천사들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누굽니까? 내 영과 성령님이 함께 마음을 하나가 돼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힘있고 건강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항상 믿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쫓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주여, 마음을 낮춥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성령님은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교인들을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사랑과 신학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입니다. 이게 성령님께 내 마음이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받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식이 뭐라 그랬죠? 넘치는. 지식이 뭐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는 게 지식이고요.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들을 마음에 있는 게 풍성하게 됩니다. 진짜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지식이 넓어져요. 박사학위 받고 목사가 무슨 큰 지식이 있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막 알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여러분 지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이 지식이 넘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건 처음엔 감사하네요. 요 정도 수준에서요, 깊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이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성령님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봅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에 있다가요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또 말씀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길이 넓고 깊고 높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의 성령님이 있으면요. 점점 어린 자에서 청년의 믿음을 갖게 되고 아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하시는데 역사는 내 마음에서 함께 계신 걸 역사하시고 한다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따로따로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섬기며 이럴 때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얘기하는 것과 내 골방에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니까 그냥 읽죠?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마음으로 오가면서 성령께서 매는 띠 하나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뭡니까? 이 신약에 보면은.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지체된 것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지금 따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이건 마음의 성령이 있는 자들만, 성도된 자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한꺼번에 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조금씩 해서 이들이 받아먹고, 어린 자들은 뭡니까? 밥을 한 숟갈 못 줘요. 분유를 타서 먹여줘야 돼요. 젖을 주거나. 그러니까 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겐 다 얘기합니다. 청년의 믿음도 어느 정도 다 얘기하는데 어린 자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잘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한 교회의 목사라면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조심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또 3장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의 분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